예, 사람에게 등불이 켜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했는데, 사람에게 등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으로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등잔에 불을 비춰줄 그 등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어, 거듭나려면 앞에서도 1번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참빛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야 혼도 밝아질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애자 자매님이 충분히 말씀을 많이 찾아 읽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누가복음 그러면 7장 말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장 19절에서 30절이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거리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이랬는데요. 침례 요한이 증거한 그 회개의 그 물침례가 행해졌는데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자기들의 범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렵다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참빛이고 생명의 빛인 그, 그,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요한의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빛이 없기 때문에 등을 밝힐 수가 없는 자들이죠. 예, 요한의 증거를 듣고 참빛을 영접한 자는 그 빛이 내 영과 내 마음에 비춰져서 등불이 이제 그 켜지는데 그 7개의 등불이 하나하나 이렇게 켜진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컴퓨터를 한 대를 날려먹고 모든 프로그램이 다 날아가서 준비를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또 뭐가 잘 안 돼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아이, 저거밖에 안 돼. 저렇게밖에 못해. 이,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좀 그 줌GP 참여하신 분들, 줌으로 하신 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예, 본때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기, 본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 드시는 분이 없으면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예전에 이제 우리 먼저 선생님하고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막 그 방언 설교를 한다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놀라웠었어요, 그때. 막 방언을 해고서는 막 설교가 쫙 이어지는데, 그걸 한 시간인가 한 시간 반인가를 뭐 하여튼 그 긴 시간 동안을 방언을 하고, 뭐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야, 나도 성령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공부 진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콤플렉스가 없었어요. 막 돈 못 버는 것도 콤플렉스가 없는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막 배가 나오면 콤플렉스를 느끼고 특히 이 성령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많이 느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내가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목사님들도 다 아래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방언을 못 하는 거예요, 방언을. 그래가지고 누가 방언 얘기만 하면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 막 거기다가 이제 예언한다고 막 샬라샬라 하면 더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뭐 이렇게 막 나 믿음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방언받고 싶다고 막 그래 했다가 이제 참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그런 사건들이 제 인생에 제가 진짜 수치스럽게 느낀 거는 예배당에서 교회 다니는 저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과정들이 내가 돌아보면 가장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진짜. 다른 것들은 다 내놓고 얘기하겠는데 이런 것들은 얘기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왜 성령을 먼저 얘기했느냐? 그러면 등불이 켜졌다 그 얘기와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 얘기가 저는 같은 내용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먼저 선생하고 얘기할 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생각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오랫동안 그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등불에 이 미련한 처녀 뭐 이거 노래도 부르고 막 찬양도 하고 하지만은 그 뜻을 사실은 몰랐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설명을 하라 그러면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밝히 풀어 이 도를 설명하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질문하면 그 질문하면 안 되는데 저런 거는 이래가면서 전도자가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야 이번 질문해가면서 이 말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볼까요? 10장 38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답이 뭐 거의 나오지 않는가 이 구절에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첫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이 오늘 이 등불에 기름이 공급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그 능력을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공급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요한일서 그것도 44절 한번 볼까요? 예. 거기 사도행전 11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전에 우리 이제 기독교 생활할 때 성령 받으려고 막 부흥회 하고 나면 그 이제 거기 머리 힘밀고 안수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때, 아니, 안수로 대가리 꾹꾹 누른다고 해가지고 성령을 받는 것인가?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한 두 사람만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때. 아니, 개나 소나 다 방언 받는데, 학생 때, 개나 소나 다 방언 받고 하는데, 제가 야,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데려온 친구는 교회 온 첫날부터 이쁜 여학생들만 뒷공맹이만 쫓아다녔는데, 그 부흥회 하는 날 그때 저는 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럼 누굴 이 방언을 줘야 되겠어요? 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부흥회 때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러는데 이제 막 저는 이렇게 기도를 조금 미사역으로 섞어가지고 하는데 이 친구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라. 근데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딱 옆에 와서 앉더니 주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어 방언을 해요. 온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막 그 친구 스타가 됐어, 그때. 근데 그 친구가 이 중국어 방언을 할 때 제가 속에서 하나님한테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나님 이럴 겁니까? 나는 지금 2년 동안 매일 새벽 예배 저녁에 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방언 안 주시고 저놈은 맨날 여자 뒷공문이요 쫓아다니다가 지금 5분도 기도 안 했는데 저놈은 방언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하나님한테 몹시 화가 났던 적이 욱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성령은 뭐냐는 거죠. 진리가 증거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나도 말하는 사람의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의 말이 들릴 뿐더러 또 내가 또 성령경을 읽으면 증거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어도 관주 말씀이 이렇게 탁탁탁탁 붙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는 이게 뭐냐 증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5장 6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뭐예요? 진리니라.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성령이 진리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임하시면 말씀하시는 이시잖아요. 성령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분이 그 말씀이 빛이 되어 가지고 생명인데 그 생명이 빛이 되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분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 속에 말씀하셔요. 그럼 뭘 말씀하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풀어서 말씀할 때 자기 말이냐 이거죠.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서 그 계시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관원 앞에 또는 저기 관원들 앞에 왕들 앞에 나가 있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할 말을 이르리라. 지금 이 아볼로 앞에서 딱 섰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서 증거를 하는데 아볼로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딱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등불이 켜져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그 능통한 성경으로 요한의 세례만 얘기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을 힘써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증거하러 그 시험하러 온 그 사람들의 입을 닥치게 하듯
이들이 유대교의 신앙론을 가지고서는 율법주의 또는 그 야고보가 그들이 말하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성경을 딱 성령의 진리로 그들에게 그 이 뱀을 짚고 전갈을 밟는 그 능력이 딱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어, 것이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이 이제 우리는 이게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아까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 도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도대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뭐요? 그게 인생의 그 본질, 내가 이 존재하는 그 본질이 무엇냐를 찾는 거잖아요. 그거를 찾는 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들은 철학이라고 우리는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답이 뭐냐? 진리가 그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등불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등이 기름이 공급받으면 끝이에요? 불이 딱 켜져야 되잖아요. 켜지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러면 밝아진다고 그러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이 되겠느냐, 이거. 이제 기름은 성령이야. 불이 켜지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브리스길라 와굴라처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신약의 그 예수님이 가르친 그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까지는 완전히 못 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의 영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못 봤지만 그래도 등이라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하는 말씀이 지금처럼 밝지는 않아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께 들은 제자들처럼 성경을 누가복음 24장 몇 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0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등불이란 이 등이 불을 비추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듣는 사람들이 내가 율법주의 또는 사람의 지혜,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이-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막 연구를 해서 이거 이건 것 같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든가 뭐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게 사람의 지혜로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깨달은 것 같아가지고 그게 성령이 말씀하신 거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보지 않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깨달으면 전혀 다른 것 같은데도 성경 말씀이 딱 관주로 연결이 돼 짝을 맞춰가지고 딱 설명을 해서 얘기를 해줄 때 명확하게 딱 풀어지는 그런 것이 이게 등불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계시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성령인데, 근데 이것은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보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그래서 요한은 그 당시에는 등불이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는 그것이 가장 밝은 등불이었죠. 그래서 요한의 등불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였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들은 줌 지체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실 거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이제 나영재님께서 혹시 빠진 거 또 우리에게 더 보충하실 것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지체들이 좀 많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구만. 늦었어도 제가 조금 할까요? 예, 그러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연자 자매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영이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지금까지 윤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령을 이제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우리가 불이 켜지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것이 심령에 담아질 때에는 그것이 반사되어져서 불을 켤 수 있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흡수함으로써 그것이 반사되어져서 보여지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등잔에 불이 켜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저는 말씀을 어디서 봤냐면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불이 켜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 거거든요. 그것이 등불이 켜진 상태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빛인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녀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흠도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주님의 빛을 받은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예, 또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이제 나영재님 말씀으로 정리합시다. 한 시간 한 15분 지났는데 뭐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반 10분 정도만 쓸게요. 예, 이제 모든 말씀들은 다 뭐 합당하게 잘 적용해서들 우리 시체들 잘 나누신 것 같고, 예, 이 등과 등불이 꺼져가는 그 처녀에게 또 그릇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이 꺼져간다는 이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우리들의 그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 속에 영을 주셨고 땅의 토를 세우신 하나님은 사람 속에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과 마음을
예표적으로 표상적으로 상징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천지라는 건 예수님의 모든 것의 그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니까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마음이 천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흑사람으로 세상에 이렇게 출문하는 과정을 볼 때 그 이제 표상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태에 잉태가 되면 불이 켜져서 생명이 지금 잉태된 거예요. 불이 켜진 걸로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 생명이 죽었다, 그러면 불이 꺼진 거예요. 예,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잉태되고 나서 모태에서 충분한 기간을 전혀 새로운 세계에 나아가도 얼마든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는 모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 모태에 있을 때는 아주 그 태아라고 그래서 그것은 미숙한 사람이죠.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되기까지의 과정이니까. 그런 이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그 어머니 태가 건강해서 아이를 잘 길러서 출문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제 출산을 한 아이는 필수적으로 양육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태에서도 일단 하나님이 잉태를 시켜놨으면 양육, 그 다음부터는 양육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모든 생명은 생명의 잉태나 출산 이후에 반드시 양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역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건 이제 그 모태로 상징되는 거거든요. 애굽이라는 건 세상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태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잖아요. 거기다 씨를 심어서 거기서 천국의 곡물을 자라게 어떤 과목을 자라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거둬가는 얘기를 하느라고 그렇게 생명의 세계를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출문을 했어도 또 모태 잉태를 했어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떤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잘 자라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져야 출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잉태됐다 해서 바로 출산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가 차서 그가 모태 밖으로 나온 전혀 다른 세계에 나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이제 이게 비유죠. 근데 애굽은 세상인데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은 사람들은 애굽 전역에 있는 곳 사람들이 다 유월절을 먹은 것이 아니고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월절을 먹은 것이거든요. 그 유월절을 먹고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와요. 이제 그것은 잉태된 아이가 해산 때가 되어져서 세상으로 출문을 했다. 이제 그 말인데 그래도 아직도 생명이 온전케 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생명인 이제 출애굽한 그 생명은 광야에서부터 새로 출생한 사람들, 만을 계수, 그래서 이제 계수가 두 번이 있어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한 기수가 있고 광야 끝에 가서 기수가 한 번 더 있어요. 이 광야 끝에 가서 기수가 된 사람들은 새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상에서 모태로부터 출문을 세상에 해서 나와서 대상적인 육적인 생명이 성숙하게 자란 다음에도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거듭나서 20세 이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어도 광야에서 이제 뭐 성경 이야기로는 믿지 아니함으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애굽에서 다 자기 백성을 불러냈는데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에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거든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주셨어요. 그건 이제 증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 남은 자를 대표하는 그 증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교회로 입문을, 이제 신앙의 입문을 해도 결국은 그 인생의 종결, 인생을 마감하는 지점까지 생명이 자라는 양육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는데 그게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20세 이상으로 장성한 자로 속사람이 자란 사람이나 이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니까 세속 교계에서는 세상과 짝 떼어진 그런 영과 정신에서 아직 출문도 하는 게 말하자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당이나 성당에 열심히 모여요. 그리고 뭐 성경 말씀 가지고 추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거듭난 사람이냐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냐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냐와 성령으로 그 영이 거듭났느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성당 열심히 다니면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혼란이 와요, 이제. 그런데 그곳에 믿는 이들이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성당이나 예배당에는 없단 말이냐, 이렇게 단정은 못해요. 왜? 이제 성당이나 예배당에 나가는 그 사람들 부분은 이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게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역사상으로도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 그 영혼이 세상에 또는 종교의 영에 세상의 영과 종교의 영이 혼합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바벨론 사람들인 것이거든. 이제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말씀을 하시는데 계시록 18장 내용이에요. 내 백성은 그 많은 물이 안 든 큰 음녀에게서 나와라. 불러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육적인 사람들과 영은 거듭났지만 어린아이들인 세상 교회와 그 두 부류가 거긴 있을 거니까 거기서 불러냄을 받은 완전히 영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나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 이제 그들을 다시 빼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그 하늘의 한 성을 아브라함의 후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는데 그게 하늘의 한 성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이스라엘은 그 한 성을 보고
이 생을 사는 것은 장막에서 사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의 장막은 어차피 무너질 집이지만 이 생에서 온전케 되는 과정에는 그 장막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영원한 더 좋은 본향이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이 본향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이 애국, 세상이 본향인 사람은 아무리 예배당,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한 것 같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판단,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그걸 가지고서 그 생명을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경우 부분적으로 이런 어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져 가지고 당신 거듭났다. 당신 온전치 못하다. 이런 것을 자꾸 이 생에서 자꾸 판단을 하기를 원해요. 그게 사람들의 이게 말하자면 덜 떨어진 인간들의 특성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순종을 배우면서 온전한 새 생명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는 반증이 그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걸 좋아한다. 남만 하는 건 좋아해. 남이 나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낮은 자기 기분에 상하는 말을 하면은 못 견디는 거야. 아주. 그 사람은 사실은 가라지거든. 불신자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교회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위치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세상사를 판단하는 거야. 세상의 일이니까 그건 세상의 법관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천국의 법관으로서를 이 생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사이에 천국의 법관으로서를 지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정말로 신의 영, 즉 참 하나님의 영으로 그 본인의 영이 거듭나서 어느 수준에 이르도록 자랐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거듭났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속으로 가늠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현재 이 생에서 재판장으로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나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시천사가 되어져서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영광의 그 보좌들, 심판의 보좌들에 앉았을 때는 배심원의 자격을 주는 것과 세상에서 같은 이치니까 그때는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 주님의 재판장의 최후 판단을 결정을 돕는 조언을 할 수는 있겠죠. 그분은 이제 그 조언이라는 건 이제 이거예요. 나와 함께 세상과 세상 교계에서 떠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오도록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같이 동역한 형제다라고 증언을 할 수는 있다는 말이겠죠. 이제 또 그 양무리에 대한 말을 이제 그 양인지 염소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곡식이냐 가라지냐 이제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내가 증인으로 전도자로 이런 증거를 하러 누구를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기 마련이잖아. 우리가 사람을 만나 어디를 가고 하는 건 전도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내가 미국을 몇 번 갔다 온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전도를 하러 가는 것이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 나에게 뭐 좀 나를 영접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기거할 장소 이런 걸 제공을 해줘가면서 또 사람들을 열심히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불러다가
같이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라고 지금 천국 잔치를 하는 중인데 이 잔치 음식 좀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줘야 이 사람이 사람들을 전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은 꼭 만약에 자기는 지천사가 되었지만 그 사람은 지금 아직 육신을 입은 이 생에 살아남았을지라도 그는 분명히 오른편의 양인 것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증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양이요, 저 사람은 가라지요, 이렇게 가라지 염소요, 이렇게 자기가 그 자리에서도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았어도 거기서 자기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종 판결은 재판장이 할 거니까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것은 교계에 보면 이렇게 영이 거듭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파가 있어요. 그건 이제 형제회의 한 분파였었어요. 형제회의 영국 저 북쪽에 덴마크 그쪽 저기 룩셈부르크 뭐 또 우리 저 김종수 형제가 또 저 유럽 지리는 더 잘할 텐데 거기 그쪽 그 북극에 가까운 그쪽 지역의 형제회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전달된 그런 복음, 자기네들만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아주 독특한 그런 주장을 하는 우리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구원파라는 걸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구원파 목회자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간증을 시켜요. 그래서 그 간증이 자기 마음에 들으면 자기가 그날 설교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잘 이렇게 잘 표현을 잘하면 거듭났다고 딱 그 자리에서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참 기분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그날 설교한 것을 좀, 이 두뇌가 좀 기억력도 좀 희미하고 뭐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로 말도 좀 어눌하고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그들을 가운데 무식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검증을 받으려고 가도, 아이고, 당신은 아직 아니라고. 아직 거듭 안 났다고. 계속 자꾸 이렇게 밀려나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대표적인 예로서 그런 것은 너무 합당치 않은 짓이다. 얘네들이 아무리 복음을 받았다고 해도 그런 태도는 그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그런 생각과 같기 때문에 로마교의 교황권 그런 사상이나 뭐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이런 독특한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입으로는 주의 종 그러지만 사실은 지가 그리스도거든요. 지가 재림주고 지가 메시아거든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 없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뭐 세뇌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할 때 뭐 아무개 이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때는 그랬을지라도 이 시대에는 이 사람 말을 들어야만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자꾸 복음이 변질되거든.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을 섞어서 가르치면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온전케 되었다, 이제 나는 뭐 승자다,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다 이룬 자다, 이런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자랑해도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최종 재판장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판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그 재판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 판결을 주님이 살아생전에 내린 자들이 있어요.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 어떻게 그들에게는 지옥 판결을 딱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하실 때 보면은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 기사도 행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랑 이야기를 자기가 이 생에 사는 동안 수고를 그만큼 했다는 거 나 아시죠? 이제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자기는 이제 생받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물어봤겠죠. 그런데 나는 네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즉 멸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 마귀의 세계에서 온 자인지, 영광의 참 빛의 세계에서 온 자인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한 강도는 주님께 주님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대비된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이 판단하는 대로 진리대로 판단이 되는 것이니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누구를 잘 가르치고 또 이적 기사도 행하고 그런 많은 능력도 행하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요인이 되었는가는 정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이 있고 등은 사람 영이라고 그랬고 등 속에는 이제 등잔이 있는데 그것은 양심 기능이에요. 이게 꺼진 그 등잔에 불이 꺼졌다라는 건 양심상 죽었다. 12서 9장인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생명력이 없는 양심에 불이 켜진다라는 것은 모태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거듭났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육신으로 난 것도 그 생명의 이치가 모태에 잉태되고 자라고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딱 거듭나. 그러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퍼뜩하고 해가면서 단순간에 딱 거듭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는 가라지다, 누구는 뭐다 이런 얘기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예. 누구는 더디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말씀을 듣자마자 속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럼 참 좋죠. 그런데 더디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더디 깨달음이 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사를 봐도 세상에서 이제 그런 거 보고 눈머리가 트인다 이렇게 말하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버든발했죠. 못 따라가는 아이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점점 올라갈수록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는 아이가 있고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특출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점점 아이가 못 따라붙는 아이가 있어요. 그냥 이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생명도 이치가 그렇다라는 걸 예를 들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명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판단하는 자가 쉽게 되는 그런 누를 범하면 안 되겠다.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 얘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